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6절로 22절의 말씀으로 용납하는 이대로, 용납하는 이대로.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여천, 전남 여천시 율촌면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 우리 성도들도 한번 가봤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손양원 목사님은 경남 함안 사람입니다. 네, 그 아버지 이름이 손종일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김은주 집사님. 네, 그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7살 때부터 교회에 나갔어요. 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15살 때 맹호은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네, 15살 때.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하고 젊었을 때도 했으니까 믿음이 많이 자랐다고 봐야지.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24살에 경남 성경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감만동에 있는 한센병 환자교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문둥병이라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는 다 이렇게 모았다고,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 모아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그 코로나가 걸리면은 다 모아갔잖아요. 전염병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살게 했는데, 그게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 신학생이니까. 그런데 그 한센병을 이렇게 돌보거나 안수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장갑을 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가 조금이라도 나면, 뭐 예를 들어 침구멍이라도 나면 바로 그게 이제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장갑도 안 끼고 한센병을 환자들을 돌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경남 성경학교니까 아주 초등 그 신학교죠. 그래서 33살 되는 9년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33살에 평양신학교에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평양신학교가 제일 가는 그런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마친 다음에 다시 그 한센병에 있는 그 애양원 거리로 내려오셔서 섬겼어요. 그러다 결국은 해방 이듬해 1946년 해방 이듬해 35세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고 그 아들을 결혼해서 아들을 둘을 뒀는데 큰 아들이 동민이라는 손동인이죠. 손동인. 둘째 아들이 손동신.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을 두었어. 그러다가 1948년이니까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으로 두 아들이 살해를 당했어요. 살해를 당했는데 그 죽인 애가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이 그걸 왜 죄도 없이 죽였나 몰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좀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환란이
나라에 있을 때라 하여튼 죽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 죽인 안재선이를 데리고 양아들로 삼았어. 사람을 죽인 살인자니까 감옥에 갔든지 무기징역을 받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어. 안재선. 나중에 안재선이도 목회자가 됐죠. 그리고 그는 6.25가 났어요. 그 후로 6.25 때 그 동료들과 성도들이 피난 가라고. 왜 그 교회에 남아있냐고, 피난 가라고. 그런 권유를 할 때에 이 부자연스러운, 건강이 안 좋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힘들어 사는 한센병 환자들을 어떻게 두고 가느냐.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을 돌보면서 남아있었어. 문중경 전도사님 생각이 나요. 순교하는 분들이 되게 그렇다고요. 그러다가 그가 나이 50세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돼. 공산군들이 아무 죄 없는 목사라고 해가지고 이걸 총살했어요. 그는 정말로 문중경 전도사와 같이 문중경 전도사도 하루만 더 있다고 하라고 이상복 목사님이 계속 권유를 했어요. 하루만 더 있어. 지금 공산당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후퇴하고 가고 있으니까 하루만 참으면 된다. 그런데 그는 아닙니다. 내가 하루 늦으면 성도들이 다 죽어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대신 죽어야지. 내가 가봐야 됩니다. 하고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엔 뭐 다리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배 타고 건너가서 결국은 그도 공산당한테 찔리다 나중에 총으로 머리를 맞고 쓰러져서 순교했지요. 그 손양호 목사님도 똑같이 순교를 당했어요. 한생병 환자를 지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도 정말로 위기가 되면 우리 성도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 있나 하고 어젯밤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교하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또 이 설교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정말로 우리 동료 성도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정말로 돌아볼 마음이 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저들이 어디가 아픈지, 저들이 문제가 뭐가 있는지 늘 살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저 내만 신앙생활 하면 돼. 내만 복 받으면 돼. 그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마음이 뭐 없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금방 넘어지고 잊어버리고 또 이기적인 마음도 들고 그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봤습니다. 이 본문은 살인자 모세가 도망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이 출애굽기도 모세가 썼거든요. 모세가. 근데 자기가 자기의 일을 이렇게 솔직히 쓴다는 게 이것도 참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가 이제 애굽의 학문을 다 익히고 나이가 40이 되니까요. 힘이 어찌나 좋은지 말도 잘 타지요. 활도 잘 쓰지요. 언변도 유창하지요. 말하자면은 제왕학을 다 이수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항상 우리가 조심할 거는 그때에 교만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일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 민족 그리고 이제 붙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살인자는 뭐 그 당시도 살인자는 처형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겁니다. 얼마나 겁을 먹고 도망갔냐면요. 미디안 광야까지 애굽에서 가려면 750km, 750. 그런데 그 당시는 걸어서 도망가야 되니까 125일 정도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 거리를 가려면 125일. 그래서 애굽의 군사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그렇게 멀리 도망간. 그래서 그가 너무 시장하고 이제 지치고 오랫동안 걸어왔으니까 그 마음이, 도망자의 마음이 어떻게, 잡히면 죽는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그 샘 곁에 물을 마시러 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드로의 여기에 나온 르엘이라고 했는데, 르엘의 이렇게 딸들이 양떼를 이제 물을 먹이러 왔어요. 물을 먹이러 왔는데 그 다른 목자들이, 다른 양을 치는 사람 남자들이 물을 못 먹이게 하는 거야. 왜냐? 힘으로 막아서서 자기네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 거야. 영적 전쟁이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그 옆에 있다가 그들을 다 물리쳤어. 그 목동들이 여러 명이지만 그 중에 딱 봐서 제일 힘센 사람 한 사람 딱 해치우면은 잡아뜨리면 다들 도망가게 돼. 다들 싸울 필요도 없죠. 힘이 좋고 무술에 능했으니까 아무도 아니죠. 목동들을 하고 싸우는 것은. 그래서 이제 딸들이 고마우니까 아버지 모세한테 가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모세는 감사하잖아요. 양떼들을 지켜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르웰 집에 가게 됩니다. 가서 결국은 데릴 사이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곧 돌아갈 줄 알았는데 40년이나 데릴 사이를 거기 있으면서 그 딸들하고 시부로하고 결혼도 하고, 또 그에게 아들도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는 살인자죠. 뿐만 아니라 그는 부모에게 버림받았어. 갈대 상자로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버려졌어. 또 그는 야생마야. 힘이 좋을 뿐만 아니라 너무 똑똑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는 고아이면서도
또 망명자라 말이에요. 갈 곳 없는 나그네. 저는 이런 내용을 또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나를 또 생각해 보는 거야. 나를 비춰보는 거야. 나같이 못난 인간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금 20년 가까이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 곳 없는 나그네. 저도 그랬어요. 갈 곳 없는 나그네. 장인 이도라가 그런 내용을 알았을 때 여림은 9명은 내쳤을 거라고. 저 살인자인데 도망자인데 언젠가 죄가 붙들리면 숨겨진 우리도 다 죽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이도로 루엘이 그를 받아주지 않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이 루엘 이도로는 그를 용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납하는 이도로라고. 우리는 허물 많고 또 문제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받아주지 않아. 우리 마음에 우리는 그냥 판단해 버립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나빠, 너는 나빠 하고 우리는 그를 받아주지 않아. 배척한다. 그런데 이 루엘은 어떻게 했냐? 그를 용납했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럽까? 환경은 잘 모르지만은 오직 하면 그런 일을 했을까? 이해합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합니다. 또 그를 안아주고 보듬어주며 딸까지 줍니다. 그리고 집에서 살게 했어.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오고 갈 데 없는 사람이. 그래서 양떼를 치게 하고 그는 화를 양떼 몰고 들에 나가서 화를 참으며 살아가는 게 40년. 그의 나이가 80이 되는 거예요. 이도로의 입장에서는 그 결정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살인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참 여러 가지 남을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가인 같은 경우도 동생 아벨이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 생각이 났어요? 시기 질투하는 생각이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울 왕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사이로 삼았어. 딸 미가를 아내로 자기 딸 미가를 주고 사이로 삼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까 거기 또 시기 질투가 났어. 아니 사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은 칭찬해주고 자기 아들인데 사이도 아들 아니에요? 칭찬해주고 또 보듬어주고 그래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했어. 저거이 나중에 내 자리를 넘보지 않나. 이래서 그를 계속 죽이려고 하다 결국 자기가 죽게 됐죠. 우리 또 신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돌아온 탕자. 아버지에게 자기 지분을 다 달라 그래서 나가서 탕진하고 나중에 돈 떨어지니까 지업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처지가 돼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러 가야 되겠다고 해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야단치는 게 아니고 가락지를 준비하고 잔치를 배설했다. 그랬더니 그 형은 어떻게 하냐? 어찌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탕자를 받아주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게 사람 사는 질투요 시기라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 그런 생각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드로의 용납하는 그런 용납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웬만하면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아멘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뭐 우리가 그 손양원 목사님처럼 뭐 순교를 하지 않더라도 순교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베풀면서 같이 손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느냐? 옹졸해서 그래. 옹졸해서 봐줄 수가 없어. 옹졸한 마음, 거부하는 마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러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은 다 인품이 없어서 그저 덤직하게 그럴 수도 있지요. 아멘. 무슨 일 있으면 그럴 수 있지. 할렐루야. 그럴 수 있지 하면 다 안 될 것도 없고 못 될 것도 없고요. 다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부족해. 늘 부족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다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참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종종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영성이 부족하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용납하는 이대로 그런 마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들어가고 있습니까? 왜 말씀을 대답을 못하시오? 용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미움의 끝은 나만 손해야. 미움은 나만 병들고 내만 가슴앓이 하고 미워하면은 입맛도 없어지고 입에 열이 팍팍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미워하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늘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요. 두고 보자. 뭐 이렇게. 응?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용납하시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택정하시고 또 구원까지 시켜주셨어.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용납하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 죄인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 하늘에 신령한 복도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도 기름진 복을 주시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다
용납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저 용서하세요.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은 살아가면. 네? 이런저런 일을 다 보며 살아가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우리 찬양하고 오늘은 용납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니.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질 못하고 내가 먼저 대하질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질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야.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오늘 용납하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